반갑습니다. 스타워스 성경연구원 성령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야고보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 연상법으로 외우기를 합니다.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 배경 안에 5개 각각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 관계되는 배경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정해진 위치의 그림과 순서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야고보서를 간단하게 쉽게 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반 서신 연대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요 6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기록했는가 그건 알 수 없는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하면서 모함을 함으로써 이제 대박해가 시작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박해가 아주 심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하는 그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제 야고보서는요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AD 44년경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일찍 이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도 62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썼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 목적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막 마음대로 그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 그런 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같이 함으로써 완성이 돼 간다. 진짜 믿음이 있다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행함도 같이 병행이 돼야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쳤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하는데 사도 베드로도 일단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는데 한 66년에서 68년 정도의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베드로전서는 로마 대화재 64년 전에 63년경에 기록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요 64년 대화재 이후에 65년경에 기록된 것 같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를 에게 박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리고 거기에 교회 안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 1, 2, 3서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요한이 95년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는데 그 전에 90년에서 95년 되기 전에 아마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요한 2서는 특별한 교회 부녀와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 비유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 그리고 3서는 가이오와 그 성도들에게 이제 수신자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유다도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이죠.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 73년경부터 그 이후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서신 연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연대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이 8권입니다. 그래서 자,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예루살렘 총회를 끝내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을 담아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먼저 조금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44년에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먼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1년부터 53년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이때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2권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53년부터 57년까지 있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아마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내고 이렇게 3권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8년에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이제 감옥에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되죠. 에피골몬 4권을 쓰게 되는데 이때 야고보서와 62년 그리고 60년부터 62년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63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편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63년에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63년부터 67년까지 4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드섬을 디도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네로에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 65년에 그 베드로 후서와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7년부터 68년까지 이제 다시 2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67년에 다시 사도 바울은 체포를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해 말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68년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3년경에 유다에 의해서 유다서가 기록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이제 밤모습으로 유배되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은 8권인데 다 60년 이후다 하는 것이죠. 60년 이후고 그리고 전도 여행은 60년 이전에 다 마치게 되죠.
예, 그래서 요까지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에서 기록된 것이 모두 6권이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4권, 그래서 합계 10권, 그리고 13권을 나중에 기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그 연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야고보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처럼 아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노아치 낙타무릎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자, 예수님 형제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타무릎을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는 구별을 해야 된다. AD 44년에 순교를 했다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 때 최종 결론을 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 할례 금지를 선포를 했죠. 자, 그리고 AD 62년에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것을 전해지는데, 순교 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믿음과 행함, 이것은 두 개 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행함도 같이 행할 때 완성이 된다, 믿음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신약의 잠언서라 할 만큼, 그런 별명을 가진 만큼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낙타가 배경입니다. 낙타가 있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요. 낙타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시험지, 종이로 된 시험지를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인은 네가 지금 이 관광객을 다 하고 나면은 선물로 이제 시험지를 준단 말이죠.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관광객들을 지금 맞이하기에 있는데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거죠. 아니, 오기로 했으면은 약속을 해서 와야지, 왜 오기로 해놓고 믿음 없이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 그리고 자, 여기에 탄 사람이 아주 멋진 포즈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내가 말 타는데 한 번도 실수 없이 말 한 번만 탔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으로 들고 막 V자를 그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3장에서는요, 말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배를 배를 보라는 거죠. 배도 작은 키가 아주 작은 키로서 큰 배를 움직이고, 또 말에도 재갈을 물리는데 그 재갈은 바로 그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달리든지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도 하고,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태워올릴 만큼 아주 불처럼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이 우리 혀라는 거죠.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장에 이 사람은 바로 내가 말타는데 실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에는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탄 사람을 보고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어이 벗이여 나도 같이 가세 하면서 탁 뛰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벗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을 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벗삼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 사람이 저 뒤에서 뛰어오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 서가 있던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아니 차례를 지켜야지 왜 당신이 먼저 뛰어 들어가느냐 하면서 막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장에는요.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 아주 길이 참으라는 거죠. 끝까지 참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외웠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단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행함도, 우리가 시행함도 말세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시험입니다. 그리고 행함, 시행하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시행함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세상이죠. 세상과 벗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길이 참으라. 이렇게 외우기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시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행함도 말세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운다면은 쉽게 야고보서를 우리가 또 파악하고 주제를 외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 또 공부하셔서 성경을 더욱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